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우리요 그 아름다움은 꽃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일 어린이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아멘을 말하는 입술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더욱 길어지면서 각 가정에 흩어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서로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 또 그 학부모님들, 교사들 모두가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고는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에 읽고 있는 본문이 우리 교회가 함께 읽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계속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아빠 엄마들의 많은 도우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있죠. 그쵸? 거짓말, 다른 사람 막 사기치는 것, 도둑질, 강도, 미움, 배고픔, 전쟁, 질병,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하실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그분이 바로 그 종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그쵸? 바로 예수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것이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죠? 어렴풋이. 네.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게 아니죠. 그쵸?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쓰여진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종을 만나야 된다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비해야 된다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사야서에서 하시니까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점점 궁금해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지? 이게 누굴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경험하고, 그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곧 오실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종의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은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면서도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당혹스러웠어요. 당황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모습을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 구원자의 모습인데 이사야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 그 설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53장 1절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여호와의 팔이라고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 내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줘도 진짜 믿지 못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이사야는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 말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사야 목소리로, 나는 그 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이사야님, 그 종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더군요. 차마 그 종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채찍과 폭력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너무 심하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차마 그 모습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더군요. 그 종에게 또 사람들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을 이룰 이 종의 모습, 우리는 이미 아는 예수님이죠. 이 모습을 이 환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그 종은 찔리고 상하고 벌을 받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종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한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53장, 오늘 말씀 53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종에게 이런 무서운 고난과 벌을 주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대요. 제물로. 그래서 53장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 이사야서에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가득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 종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사야가 봤던 환상들을 모두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사야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가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받을 벌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또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신앙심 깊은 아프리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프리카 지도자,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아프리카의 지도자는 예배, 이제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5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라는 분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이디오피아 사람 앞으로 인도되게 됐어요. 만나게 된 거죠. 그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빌립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53장 말씀을 보고 이 종이 누구지?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빌립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34절에 나오죠.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이것도 요즘 말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정말 정처 없이 죄를 짓고 헤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만 자신이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게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온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 바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다시 제가 이제 빌립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지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고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렸고 상했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다시 내려서 돌무덤에 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읽었죠? 11절에 보면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셋째 날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종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딱 이렇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괴로움,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눈이 멀어 있고 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오래전부터, 이사야가 쓰여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종이시고요. 그 죽음과
그 부활로 말씀을 성취했다는 사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죄에게 묶여있는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가득 채워주시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